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이나 또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형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묵상 열심히 하셔서 관계도 형통하시고 하는 일들도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에요. 이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의 성공하기인데요. 이렇게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를 돌아가면서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간에는 자기와의 관계,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주간에는 이제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아이들은 이제 재능 개발과 또 공부, 학습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가 되었습니다.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이 금요일 날은 특별히 학습 능력을 키우는 그런 날로 삼으셔서 공부 재밌게 즐겁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속에 그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시면 되거든요. 답은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되는 이렇게 감동적 신앙생활,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또 독서, 또 학습 능력, 재능 개발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572입니다. 572. 자, 그래서 이 5가지 분석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를 그날 살아가면서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 만들고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발전된 삶으로 살고 싶거든 더 나은 생각을 가진 분을 모셔와야 돼요. 내 생각보다 못한 사람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면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는 거고, 내 생각하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은 내 삶이 항상 그 상태입니다. 발전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발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지금보다 내가 더 한 단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보다 생각이 더 깊은, 더 높은 이분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님과 묻고 소통을 통해서 그분의 영감을 얻어서 살면 내 생각으로 사는 세계보다 더 훨씬 나은 차원 높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어렵습니까? 이거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도 먼저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선물을, 박스를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선물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선은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네, 우선은 하나님을 닮은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아서 만들어진 요게 아주 엄청 보물이거든요. 이게. 이 보물이에요. 모든 건 여기서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많은 콘텐츠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정체성, 제자훈련, G7, GTS 이거 진짜 놀라운 보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물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또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이걸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주셨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물은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 천국을 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기가 막힌 선물 아닙니까? 자, 이렇게 사실 헤아려 보면은 진짜 많은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한쪽 발을 딱 벌리시고 선물 주시는 예수님, 선물 박스, 그 다음에 선물 받는 사람.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림자가 그려져 있죠.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선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선물 받는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저 선물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뭘까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거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결과가 아주 궁금합니다. 이 선물 갖다 놓고 풀러보지도 않고 있을까? 풀러는 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있나? 또 그냥 이 선물을 딴 사람한테 줘버렸나? 아니면 이 선물을 열심히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나? 아주 궁금합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 선물을 사용하는 거죠. 저는 이 G7을 사용하면서요, 진짜 많은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고 있고요. 또 정체성, 제자훈련 이런 거 사용하면서요, 정말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사용을 해야 돼요.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신 분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네, 선물 사용. 연상법을 내립니다. 자, 선물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선물 받는 사람, 그리고 선물 박스가 있죠. 밑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이거 보면서 선물과 관계된 성경의 말씀들을 오늘 좀 쭉 떠올려 봤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가 나오죠. 이 은사라는 말은 본래 기프트,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은사들인데 이거를 세상은 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선물.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도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물을 헛되게 받지 마라. 받았으면은 잘 사용을 해라 하는 말씀이죠. 받아놓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방치해두면 안 되죠.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도형, 그 다음에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 박스는 지금 면이 몇 개가 있나요?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각도는 어떻게 잴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복습하면 아이들 학습에 큰 도움이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나의 모습을 하나 텅 빈 나를 그려놓고 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텅 빈 나를 선물로 하나하나 채우시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선물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43년째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3년째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거 언제 가버렸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또 선교적 비전을 받고 그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저도 비행기 타고 선교 좀 하러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3년이 쫙 흘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또 중요하잖아요. 앞으로의 미래. 저는 이제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또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 소중한 시간들을 잘 사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아버지께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미래 금방 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사과를 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사과나무 빨리 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구조는 4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또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감사했던 일들. 어떤 일들을 하시고 사셨나요? 그 속에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죠. 특히 어려운 일 앞에 두고 있으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거 믿고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하면요 현장의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미래에 대한 또 감사할 것들 적어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요? 자, 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낮게 여기려면은 좋은 장점들 부지런히 찾아야 되겠죠. 자, 다른 사람의 성공 돕기,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네. 다른 사람 성공 돕기,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 채워라. 기쁨을 채우는. 네.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운다. 참 좋은 말씀들이에요. 정말. 이게 세상의 리더십의 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구해 보면요. 전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성공의 비결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자,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 자, 우선은 잘 돌보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 세밀하게 관찰하고 돌보는 거. 잘 업무를 돌봐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요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이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셉은 그들을 잘 돌봤죠. 잘 돌보다 보니까 그들이 얼굴에 이 근심하는 걸 보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업무를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잘 돌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면 잘 됩니다.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 업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다 써놨어요. 다. 그래서 1번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2번 업무 능력 키우기 위해서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수열 수공창. 네. 주열 수공창. 네, 그러니까 업감 이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이렇게 잘 하시면은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애들 학습법 쭉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잘 살피시면은 하는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거. 첫째, 뭐입니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는 세 가지의 능력을 가져야 이론에 익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응용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전 만들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뭘 할 건가? 미래에 뭘 할 건가? 이게 있어줘야 지금에 하는 일이 내 일이 되고 보람도 있고 잘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 이 뒷페이지에 1번에다가 써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이걸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라. 부정적인 부분만 보면은요, 어려운 환경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재능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단수를 높이는 거예요. 문제가 7이고 내가 5면 내 앞에 문제가 크게 보여서 걱정되죠. 근데 문제가 7이고 내가 10쯤 되면은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그 자기 단수를 높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승리하는 말씀들을 암송하셔야 돼요. 여기 저거는 제가 승리하는데 필요한 암송의 말씀은 5가지인데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로 31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하시면 승리해가 됩니다. 5절로 6절 질문 만들게요. 질문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질문 많이 해야 됩니다. 5, 6절. 자,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리지널. 예?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 그분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그분의 망가지지 않은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개인 질문을 만드는 건데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항상 저에게 던져줍니다.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지? 그래놓고 세 가지를 항상 적어요. 첫째, 영성의 발전, 더 깊은 묵상, 이런 거죠. 나이 들어가면서 더 깊은 묵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G7 연구예요. G7은요, 진짜 엄청난 보화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공을 해야 되겠죠. 이걸 잘 가공하면 정말 쓰임새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네. 제 개인의 변화의 성공,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의 성공,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업무, 세상에서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업무의 성공, 이게 그냥 성공의 자원이에요. G7. 그 다음에 GTS. 이 G7을 현실화시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묵상 프로그램인데 이 속에 진짜 또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지만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고 연구 중이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GTS, G7 어떻게 현장에서 더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찾아가고 네. 이거요 진짜 보물입니다.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묵상합니다. 본문 생각해 보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누굴 만나고 어떤 업무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자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꼭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이거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에 형통함을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또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